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죄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 말씀을 가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 단락 우리가 보았듯이 바로 치유하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은 바로 죄인들을 환대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정하고 이기적인 죄인 레위를 바로 부르시는 사건이었고 레위와 같은 죄인들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품으시고 환대하시는 문제가 바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것과 새것에 대한 바로 비유와 격언을 통해 우리 주님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이 당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가 되어줄 사람도 없었어요. 세리들 앞에서는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도 진실한 우정과 그리고 사랑을 나눌 사람은 없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그 앞에서는 비굴한 웃음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동족의 피를 착취하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세리를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 빼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병자 가운데 누가 의사를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병든 사람 아닐까요? 자신의 몸을 스스로 돌볼 힘이 없고 자기를 지킬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외롭고 힘없고 고통스러워하고 나를 죄인으로 깨닫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제까지 보았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는 우리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러 찾아가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가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큰 잔치를 베풉니다. 세리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느 한 개인의 것이 될 수 없죠. 교회에 들어오는 자격이 제한당할 수도 없습니다. 원하는 사람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의 교회는 힘없고 아파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의 교회는 오히려 더 힘있고 잘 살고 권력 있고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 아니신가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정말 그 본질 속에 보면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야고보는 옷으로 신분으로 교회 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예배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것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후에는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빗발치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올가맬 것인가? 논의가 잇따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신들과 전하는 것과 가르쳤던 것들이 너무 다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주인과 함께하는 예수님은 같은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통적인 신앙의 규칙도 지킬 줄 모르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이란 부정한 사람들을 멀리해서 열심히 금식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스스로 죄인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도 죄인이라고 평가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치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누가 병자일까요? 누구에게 손을 뻗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의 도움을 받을 사람, 위로의 손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죄인이다 할지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손을 내밀었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먹고 마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포도주도 보호하고 그리고 그 부대 역시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주를 담으면 이 포도주가 발효를 하죠. 지난주에 여러분 성찬할 때 여러분 성찬 다들 성하셨나요? 돌리는 뚜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흐른 분들은 안 계신가요? 예전에 우리가 몇 달 전에 성탄 포도주를 담았는데 이 플라스틱 조그만 통이 그냥 뚜껑만 덮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발효를 하다 보니까 이 안에 가스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흐르더라고요. 근데 가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도주가 여러분 발효해서 가스가 생기게 되면 나중에는 헝겊으로 기우도 이것이 여러분 담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둘 다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덧대고 덧대기보다는 바로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꽤 신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대다수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마도 더 구태연했고 그리고 거기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이 신선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자신들의 생각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자신들의 생각이, 자신의 경험이 예수님의 생각 말씀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 적응하지 못한 결과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결국에는 이것이 십자가요, 그리고 본인이 짊어져야 될 바로 죽음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35절에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으니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처럼 거리에 나가서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여러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죽을 때 슬피 울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낡은 신앙관으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 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늘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전 것대로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야기에서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새로워져야 하고 모든 것을 내던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리를 걸으라 했을 때 말씀에 믿고 순종하여 내딛고 나아갈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시퍼러 물을 보게 되면 두렵고 염려하고 우리는 또 생각과 나의 경험 속에 이럴 때는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마는 거죠. 물론 아직 새로운 포도주를 맛볼 준비가 안 된 것도 있을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을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옛 생각에 사로잡혀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아예 새 것의 장점까지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새로운 술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새 것에 대한 장점도 인정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아예 비교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옛 것도 자신들만큼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변화하지 않으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지금 그대로의 모든 것들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볼 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세상은 변하고 있고 아니 세상은 변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모든 철장들을 갖다 놓고 자신들의 것이 좋고 그리고 모든 것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눈을 멀게 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변화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 삶이 변화하고 여러분 생각이 변화하고 내 습관이 변화하고 내 운명이 변화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 변화에 대해 여러분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자가 의사 앞에 갔는데 의사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자신 안에 역사하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 드릴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기다리고 순종하고 뜻을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이와 같이 매일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현대교회는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말씀을 읽는 교회와 읽지 않는 교회로 나뉘어진다고 그래요. 말씀을 읽는다라는 아니 우리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성경을 봅니다. 아니에요. 성경을 눈으로 보고 읽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내 삶에 받아들이고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 삶에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말씀 읽는 것에 엄청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구마다 스마트폰으로 녹음해서 올리고 또 듣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력이 있기 위해서는 새로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오늘도 우리 몸을 새롭게, 주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그리고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나의 낡고 연약한 모든 것들은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오늘 우리는 옛것에 대해 그리고 변하는 것에 두려워하고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롭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알면서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내 삶이 변화되어지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하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가 금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말씀에 집중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이